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샘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모든 샘물 성도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목장 가족들 모두에게 나눔과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득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겸손과 사랑으로 기도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샘물 단기 봉사 팀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러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정의로움과 진흙탕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며 엎치락 뒤치락 베냐민이 이겼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이 승리하는데요. 문제는 이 전쟁이 누가 이겼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파멸에 이르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못한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면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지만 때로는 싸우게 되거나 또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지만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거나 직접 본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이며 또한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삶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는 방법 첫째는 내가 정의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의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싸움을 좋아해서 싸우는 사람은 아마도 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 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기분 나쁘다고 싸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참다 내가 정의하는 그 정의로움, 이 선을 상대편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통은 정말로 침착한 사람인데 상대방이 그 정의를 어기면 누구든지 화가 나기 마련이지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나름대로의 그 정의로움에 대한 마지노선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정의로움에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정의의 선, 나름대로의 그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에 그 나름대로의 정의가 다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에게는 성도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는 것은 눈에 불이 켜지는 그런 정의를 건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해보자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불의한 이 불의를 바로 잡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몇 번, 수십 번, 심지어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불의한 일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기도하며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볼 때면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 몇 년이 흐르고 나서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저의 그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용준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로움의 선을 네가 정하고 내 방식대로 의분을 내고 바로 잡는 것만이 정말로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은 기도 중에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예전에 대학원 구약학 수업 때에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다 보면 때론 이 다윗이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솔직하고 분한 마음을, 또 억울한 마음을,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다윗이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솔직한 다윗이었기에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괴롭혔던 사울을 엔게디 동굴에서 직접 복수하거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그 정의와 심판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죄를 범한 베냐민을 심판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의 그 불량한 자들을 혼내주고 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운 그 정의의 기준과 또 이스라엘이 택한 그 전쟁의 모든 과정과 방법이 옳다고 하셨는지, 허락하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른 길인지를 이스라엘은 깊이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너무나도 잘못된 범죄가 일어난 것도 맞고 여기에 따른 분명한 심판도 있어야 하지만 내 속에 그 의문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먼저 그 정의를 여쭙고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멈춤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내가 정의 내리기보다 하나님께 그 정의의 판단의 방법을 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정의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름답게 공동체를 귀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는 방법 둘째는 능력과 권한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싸움에 빠지게 되거나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내가 충분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 때가 우리가 싸움에 쉽게 빠지는 때입니다. 이럴 때 사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는 그러할 만한 충분한 능력도 있고 또한 내게는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냐민 집회가 딱 그랬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러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베냐민은 우리에게 충분한 실력이 있는 그런 장수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을 만한 정예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신 넘치는 생각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 숫자가 무려 약 40만 명이 되었고 베냐민은 겨우 2, 3만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전쟁의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정말로 크게 2번이나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에 오산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숫자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권한을 믿었는데 이것이 오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냐민의 그 선택은 옳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이 전쟁 이후에 멸절할 정도로까지 패배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한들, 정예군이 있다고 한들 그 숫자 차이를 감당할 수 없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과신하며 교만이 나아갔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모두가 크게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그 능력과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한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도 예수님께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한 곳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데 사용하셨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는 데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능력과 권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영혼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헌신하는 그 능력과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능력과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겸손히 이것을 귀하게 잘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는 방법 셋째는 그래도 싸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정의로운 싸움을 내가 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때로는 정의를 말해 주어야 하고 또 정의를 행해야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마음 아파하며 내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파는 처음에는 정의로움에 불타서 전쟁을 나아갔지만 한 번, 두 번 크게 패배하며 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 전쟁인지를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지파들끼리의 이 전쟁이 서로를 죽이고 쓰러뜨리는 이 전쟁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전쟁인지를, 또한 망가져버릴 대로 망가진 이 무너진 신앙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려야 하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형제 지파를 다 죽여야만 끝나는 비참한 전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를 참 힘들게 했던,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참 싫어하고 미워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당시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원수도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실천하기 정말 힘들어 보이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는 계속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주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힘들어도 또 때로는 아파도 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그 이중적인 마음, 용서를 했다가 또 용서가 되었다가 또 마음에 다시 미워졌다가 하는 그 씨름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씨름하는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귀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힘들게 하다가 좋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러더니 그럴 줄 알았다라고 꼴 좋다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를 회복하기를 원함을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고 또 집행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또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해야 한다면 주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을 붙들고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는 마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늘 내가 먼저 정의 내리지 않고, 또한 내가 가진 능력과 권한을 늘 겸손히 조심히 사용하며, 그리고 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는 참 귀한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또 어디에서든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샘물의 모든 목장이 화목하며 믿음으로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목장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며, 하반기의 모든 사역도 잘 준비하며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